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부자였던 다윗, 그러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의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족적을 남기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윗의 뿌리이자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은 예수님께도 인정받은,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다윗이 정말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다윗이 어, 왕으로 있었을 때 그 말기에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거였는데, 어쨌거나 그 인구조사 결과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왕들의 어떤 그 경제력,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것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대단한 부자였는지 하는 것은 돈보다도 우선되는 게 군사력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의 시대에 군사력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게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인구 조사를 한 그 결과를 보면 되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 중에 유다 지파를 빼고 나머지 11지파, 그 중에서 이제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는 이제 요압 장군이 빼버렸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유다를 뺀 이스라엘 전체가 110만 정도가 됐다고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의 역대상에서는 이스라엘이 110만, 유다가 47만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사무엘 하에서는 이스라엘이 80만, 유다가 50만 이렇게 나와요.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어느 쪽이라고 해도요, 한 130만에서 150만 정도가 칼을 뺄 만한 자, 언제든지 군사로 동원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숫자가 상비병은 아니었어요. 늘 지금 현재 군사로 그냥 대기 중인,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옛날에는 그 백성들을 평소에는 왜 각자 자기 집에서 농사 일을 하다가 왕이 소집을 하면 그때 모였잖아요. 이것이 거의 군사력하고 일치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백성의 수가 이렇게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그거는 지금부터 한 4, 500년 전이잖아요. 그 임진왜란 조금 전에 그 우리나라에 외구의 침입을 미리 이제 예견해가지고 10만 양병설 주장되었었죠. 그때 그 조선 왕조에 있는 그 모든 그 대소신료들하고 왕이 10만이라는 숫자에 기겁을 했거든요. 그렇게 많은 군사들을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모아가지고 군대를 조직하느냐. 그래서 그 말 자체는 완전히 그냥 사장되어 버렸어요. 10만 양병설. 그때 10만 명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를 보아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숫자가 작아야 맞는데, 그 조그만 이스라엘 땅, 뭐 전 세계를 보면 크지 않은 땅이잖아요. 그 땅에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번성하고 살았던 거예요. 번성하고.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남자들, 언제든지 칼을 뺄 수 있는 그 남자들이 한 백 몇십만이 다윗의 백성으로 있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면 실제로 정말 돈은 얼마나 있었을까 싶잖아요. 그것도 다윗의 그 경제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면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다윗이 자기가 큰 환란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돈을 모아놓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는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금하고 은도 모아놓은 그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깜짝 놀라요. 금이 10만 달란트예요. 금이 10만 달란트고 은은 100만 달란트를 모아놓았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쓰라고 물려주거든요. 이게 다윗의 전 재산이 아니라 다윗이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액수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 10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액수가 되느냐? 나중에 이스라엘 그 역사 훨씬 후반기에 보면 요시아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그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무기또에서 전사하거든요. 그런데 그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뒤에 그러니까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 아하스라는 왕이요.
즉위를 했어요. 그때 이제 바로 느고가 이 여호아하스 왕에게 벌금을 물리거든요. 엄청나게 큰 액수의 벌금을 물리는데 그 벌금이 금 한 달란트예요. 금 한 달란트. 이게 이거를 나중에 이 여호아하스 왕이 굉장히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뭐 바로 누구가 너 힘들 테니까 조금만 내 하고 금액을 벌금을 조금만 매긴 걸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큰 액수를 매긴 거였는데 그게 고작 금 한 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 모은 것은 다윗은 비상금 내지는 하나님께 드린 특별 헌금이 이 액수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자겠어요. 그 당시에 또 다윗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가지고 신하들이 또 모은 그 헌금이 있었거든요. 그게 금 5천 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다윗하고 솔로몬은요 정말로 큰 부자였는데 그 큰 제국들 나중에 뭐 이스라엘 근처에 그 근방에 제국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일 큰 우리가 흔한 이름으로 알고 있는 게 아수르. 그 다음에 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또 뭐 메데 파사 이런 나라들. 성경에는 뭐 조금 나오지만 헬라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정말로 그 세계를 제패한 제국들이었는데 그 제국들조차도 이 당시에 다윗의 부보다는 적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보다 훨씬 더 뒤에 이제 다윗이 죽고 난 뒤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공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뺑뺑 둘러싸서 계속 공격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랑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 아수르군을 물리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시체가 되게 만든 그런 방법을 쓰셨는데요. 그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대제국이었고 그 제국으로서 이제 여러 나라를 침공하고 정복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예루살렘도 자기들 손아귀에 넣으려고 침공을 한 거잖아요. 예루살렘은 그 많은 다른 성들 중에서 특히 더 난공불락의 성이었거든요. 다른 데보다 아마 군사를 많이 보낸 거였을 텐데 그 제국이 한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보냈던 군사가 18만 5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근데 아수르나 바벨론 뭐 이렇게 메데파사, 헬라 이런 제국하고 다윗의 차이점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제국들은 정신없이 자기가 밟을 수 있는 모든 땅과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키는 데 집중했어요. 말하자면 탐욕적이었던 거죠. 굉장히 탐욕적이었는데 다윗은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외부로 어떤 자기 힘을 뻗쳐나가서 피를 흘리고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은 평생의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요. 그 모든 전쟁을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전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윗이 먼저 가서 친 전쟁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그쪽에서 다윗을 치러 와요. 그래서 다윗이 치러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내가 저들을 정복하리이까 저들을 맞서 나가서 치리이까. 때로는 너무 많은 그 블레셋 군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람이 쳐들어오고 아니 암몬 군대 다윗 시대에는 아람이 아니라 암몬이죠. 암몬이나 모압이나 뭐 미디안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고 그래서 취득한 거예요. 다윗이 다른 제국들처럼 막 나가서 자기가 짓밟아가지고 영역을 확장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다윗도 할 수 있었고 솔로몬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어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하고 어떻게 그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하면요.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길들이 더 널려 있어요. 가난할 때는 사방에 모든 길이 막혀서 돈이 들어올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자기의 부가 쌓이게 되면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돈이 돈을 번다. 물론 돈이 돈을 벌게끔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자 받는 거 옳다고. 어떤 그 10달란트, 5달란트 맡긴 종, 1달란트 뭐 2달란트 맡긴 종, 나중에 1달란트 맡긴 종이
그 한 달란트만 그대로 땅에서 꺼내가지고 예수님께 돌려드렸을 때, 왕에게 돌려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왜 그것을 땅속에서 꺼내가지고 오느냐? 차라리 그것을 내가 은행에 맡겨서 이자와 원금을 찾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적정한 이자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벌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그 제국들이 무자비하게 자기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역까지만 이렇게 끌어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그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더 동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저는 좋은 힌트가 성경에 이미 이렇게 있다고 봐요.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하나 예로 들었지만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는 또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지표로 삼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몹시 어려웠고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제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이 돈을 어떤 식으로 사명으로 인식하고 세상으로 다시 환원해서 돌려줘야 되느냐 참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많은 축복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부자도 되어 보시고 또 축복의 통로도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